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이상한 여자, 이상한 조건, 이상한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딱 보신 분들은 제목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6월 달에 창세기 1장 메시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창세기 30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보는 눈을 여는 가장 축복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동일한 응답, 역사, 축복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창세기 여정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미경 전도사님께서 지금 편집 중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창세기 여정 제2권이 조만간에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7천 목장 운동에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저도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여러분들도 들었지만 성경적인 결혼의 모델이었어요. 야곱의 부모님은.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야곱은 부모님을 닮지를 않았어요. 성경적인 결혼과 너무나 먼 결혼을 했습니다. 한번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을 위한 시작이 뭡니까? 만남이잖아요. 만남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두 사람이 먼저 만나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조상, 그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또 가장 충성스러웠던 종 엘리에셀의 기도로 결혼을 위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언약과 기도를 통한 중매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온갖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이 막 심각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을 갔는데 이때 결혼을 위한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두 번째, 결혼을 위한 과정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 엘리에셀, 리브가, 또 리브가의 가족들, 이삭 싹 다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결혼을 위한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시력이 약하다,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육신적인 외모에만 치우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같은 사랑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마치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코 좋은 말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창세기 6장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결혼하는 그 당사자들의 모습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삭은요, 단 한 번도 결혼 대상자 리브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도착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뭐 하고 있었느냐? 들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정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죽어라 또 하란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갔다가 우물가에서 나이를 딱 봤네.
그 아름다움에 첫눈에 또 반해버렸네. 이게 끝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요. 네 번째로, 그럼 결혼 이후에 부부관계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요, 이 부부가 살았던 당시에는 사회 모습이고 문화고 그랬어요. 뭐가? 일부 다처가. 그런데 그런 시대인데도 일부 일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레아로부터 시작해서 라헬, 비라, 실바 이렇게 일부 다처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럼 뭐 일부 다처의 가정은 뭐 그 시대 문화였으니 어쩔 수 없어 쳐요. 그런데 가정 모습이 어땠습니까? 부인들이 끝없이 갈등을 하지, 배다른 12명의 자녀들은 또 끝없이 또 갈등을 하지, 이러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많은 분들한테 결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부 세상 결혼 기준 그대로 결혼을 해요. 당장은 좋아요. 그런데 두고두고 후회를 남깁니다. 자,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이상한 여자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상한 여자입니까? 첫 번째로 라헬은요, 정말 이상한 여자예요.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편 야곱의 사랑이라는 사랑은 싹 다 독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야곱이 레아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언니 레아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이 레아를 시기한 이상한 여자였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야곱에게 자기도 자식을 낳게 해달래요. 그러면서 안 그러면은 자살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라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누가 낳게 해주는 겁니까?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무슨 말씀이죠? 자녀는 결혼한 부부가 낳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자, 이상하고 황당한 라헬의 말에 답답한 야곱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장 2절,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맞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점점 더 이상해져 가요. 30장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 야곱에게 자기 여종 비라하고 잠자리를 가지라고 지금 명령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참 이상한 생각이고 이상한 말이에요. 비라가 아무리 자기 여종이지만 라헬은 라헬이고 비라는 비라잖아요. 비라가 낳은 자식이 어떻게 자기 자식이 됩니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머니까요, 이상한 행동,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30장 6절에 실제로 비라가 야곱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황당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 아들입니까? 비라 아들이지. 그런데 이름까지도 이상하게 지었어요. 그의 이름을 단이라. 단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억울함을 풀었다. 왜 억울해? 억울함을 풀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30장 8절에 비라가 이번에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그런 사람들로 너무나 귀하게 보셔요. 그런데 그 자식을 고작 시기와 질투,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납달리라고 줬어요. 이름의 뜻이 경쟁하여 이겼다 해요. 참 이상한 여자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함이 끝을 몰라. 끝을 모르는 이상한 여자 라헬입니다. 30장 14절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여러분들 레아가 낳은 야곱의 장남이 르우벤이에요.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따왔습니다. 합한 채가 뭐냐면 합한, 이거는 남녀가 잠자리를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합한. 예. 그런데 채는 뭐냐면 나물이란 뜻이에요. 식물이란 뜻이에요. 예. 그게 합한 채입니다. 이걸 따온 거예요. 이 합한 채는 냄새도 아주 향기로워요. 그리고 꽃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흔하지 않은 식물이에요. 귀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맨드레이크라고도 합니다. 맨드레이크. 이 합한치라는 게 뭐냐면은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의 열매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성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최음제라고 하는데 최음제로도 쓰였어요. 이 최음제가 뭐냐면은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약물을 최음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맨드레이크 식물의 열매를 따가지고 부부관계를 했다 그래요. 자, 르우벤은 이걸 누구에게 줬느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쓰라고 이걸 아니까, 이게 부부관계 어려움을 아니까 이걸 준 거예요. 그랬더니 요걸 또 라헬이 받네. 그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합한 채를 달라고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마치 자기가 맡긴 것처럼 때를 쓰는 거예요. 지금 생때를 써. 참 이상한 여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복음 모르는 인생은요, 날이 갈수록 상식에도 지식에도 안 맞는 희한한 일들을 벌여요. 또 날이 갈수록 희한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남편이 안 그랬는데 40대고 50대니까 희한하대. 희한한 일들을 하고 희한한 일들을 자꾸 벌인대요.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희한해지는 게 아니고 복음 몰라서 희한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그러니까 복음 붙잡아야 돼요. 빨리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조건입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잔머리의 황제 있잖아요,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30장 25절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하고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겠다고 칼을 가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칠 때 나이가 77세였어요. 그리고 하란에 와가지고 잔머리의 황제 라반 때문에 결혼 사기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14년을 무료로 봉사하면서 시간을 다 흘러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아들
요셉을 낳은 거예요. 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나이가 자그마치 91세나 됐어요. 자,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14년을 불같은 사랑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관심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자꾸 벌이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잔머리의 황제 라반께서는 야곱을 결코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게 야곱의 말이거든요. 야곱의 말처럼 라반의 딸들을 이용해서 야곱을 붙잡아두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 이 잔머리 황제께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은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30장 28절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니 14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었잖아요. 근데 이제야 대가를 주겠다고 말해. 제가 보니까 이 양반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할 때도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얘기를 했어.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어메나 참 징그러워. 소름 돋는 사람이 야곱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야곱도 솔직히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믿겠어. 그런데 그 마음에 미워하는 야곱의 마음도 모르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자, 외삼촌이 이런 사람이니까 야곱의 마음은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30절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삼촌 라반, 당신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이만큼 번성하게 하셨는데 나는 언제나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복음의 가문,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겠나이까.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나님.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잔머리의 황제 라반은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야곱이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상한 조건을 내겁니다. 외삼촌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나머지를 내가 내 품삯으로 하겠다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32절이에요.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아롱진 것이란 얘기는 뭐냐면 알록달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거. 우리 김미영 전도인이 입은 옷처럼 알록달록한 거. 자,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뭐 점 있고 알록달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내 품삯으로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하지 않는 거래 조건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대략 100마리가 있다. 100마리의 양떼나 염소가 있다. 100마리 중에 이런 이런 염소나 양은요 한두 마리 있을까 말까예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야곱이 손해가 되는 조건이잖아요. 너무 이상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잔머리 라반은 어떻습니까? 너무 반가운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을 14년간을 부려먹었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조건을 지금
조카 야곱이 내걸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카를 생각한다면 양보도 조금 하고 배려도 조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라반은 제가 봤을 때 참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까지 잔머리를 굴러 있는지 아세요? 30장 35절 36절. 양이나 염소 중에 야곱이 말한 그런 애들은요, 몇 마리 되지도 않아.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그나마 그것도 싹 다 골라가지고요, 자기 아들들한테 딱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과 3일 길을 걸어가야지 만날 정도로 거리를 벌려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에게 단 1원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들이 서로 가까이 있다가 혹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과 정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교미를 하면은 야곱이 말한 그런 새끼들이 나올까봐 엄청나게 거리도 벌려버린 거예요. 나중에라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야곱도 한 인본주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잔머리 형제 라반을 딱 보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 놈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자, 세 번째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잔머리 황제 라반 때문에 야곱이 제가 봤을 때 미쳐버렸나 봐.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요. 30장 37절이에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여러분들 버드나무는 정확한 나무가 아니에요. 포플러 나무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100년 전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비슷한 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버드나무는 포플러 나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예요. 그리고 신풍나무, 난 신풍나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이렇게 세 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상하네, 이게 뭔 짓이야?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러니까 양떼가 개천가에 와서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거기 물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떼 바로 앞에, 물 먹는 그 바로 앞에다가 포플러 나무, 아몬드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의 나뭇가지를 세워둔 거예요. 그리고 양떼가 이제 그걸 볼 수 있도록 세워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양떼가 개천가에 물을 마시러 오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베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양떼가 서로 암컷, 수컷 교미해가지고 새끼를 베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 종류의 나뭇가지를 그 앞에다 세워두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냐고요. 야곱이 드디어 미쳤나 봐요.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너무나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포플러 나무, 아몬드 나무, 플라타너스 이렇게 세 나무까지 앞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교미를 시켰는데,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아롱진 것, 그 알록알록한 것, 알록달록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 이런 양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서연이가 야곱처럼 똑같이 나뭇가지를 딱 세워놓고 교미를 딱 시키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일어나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기적이기 때문에 이걸 신학자들이요,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도 하고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명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설명할수록 더 헷갈려.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일부 이상한 신학자는요, 이게 그 지역의 미신을 이용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더 말도 안 돼. 마귀가 창조주예요? 귀신이 창조주입니까? 생명을, 자연계든 우리 인간계든 생명을 잉태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하튼 이 중에서 야곱이 튼튼한 양만 골라가지고 양떼 앞에 나뭇가지를 딱 세워요. 그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계속 늘려나갑니다. 반대로 좀 약한 양들 있잖아요. 약한 양들 앞에서는 그 나뭇가지를 안 세웠어. 그랬더니 점도 없고 알록달록하지도 않은데 약한 양들이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라반의 소유로 딱 또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희한하죠?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이상한 기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은 이게 난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난제야 이게.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안경, 그리스도라는 이 관점,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건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뭐라 그랬죠? 포플러나무, 아몬드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양떼 앞에 세워뒀잖아요. 이 세 종류의 나무 중에 특히 살구나무라고 번역됐는데 잘못 번역된 거예요. 모양이 좀 비슷해가지고 살구나무라고 했는데 아몬드 나무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된 나무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에 성막의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성소 안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어요. 자,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건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조명, 조명이라는 게 밝게 비춘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의 등잔이 7개가 있어요. 7개가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데 그 등잔의 모양을 뭘로 만들었느냐? 아몬드 나무의 꽃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의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진짜 아무 희망이 없는 현실 앞에 섰어요. 라반이 다 뜯어가 버렸어. 그런데 야곱이 양떼 앞에 세워둔 나무는 과학적인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건이었어요. 훗날 빛의 주인공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가 지금 아무 희망이 없구나. 네 현실이 빛 대신 그리스도 바라봐라.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제사장 지파 이걸 갖다가 이제 아론이 하니까, 아론의 지파가 하니까, 그 또 막 리더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그 막 따진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 니그들끼리 다 해먹냐 하면서 11지파가 막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파 대표로 지팡이 하나씩 다 갖다 놔. 성막에 다 갖다 놔.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핀 지팡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절대 말하지 마. 요게 이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사건이군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나무로 만든 줄 아세요? 아몬드 나무로 만들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라반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현실이 깜깜해. 소망도 없는 현실 앞에서 야곱이 지금 아무 생명도 없는 나뭇가지를 양떼 앞에 세워둔 것은 이제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바라보겠다, 이걸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 안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있잖아요. 원망, 불평, 거역하는 거, 막 대적하는 거,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물기 시작하니까 막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뭐 했습니까? 장대가 긴 나무 아니에요. 긴 나무에 가짜뱀, 이거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묶어가지고 딱 매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사른 거예요.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장대가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아몬드 나뭇가지로 만든 장대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현실 앞에 섰어요. 이때 야곱이 양떼에게 나무를 바라보게 한 것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사건이었어요. 아몬드 나무로 만든 장대에 매단 노뱀 사건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아몬드 나무로 만든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스도께서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이 설명이에요. 자, 정리하자면은 야곱이 세 종류의 나뭇가지를 양떼 앞에 세워가지고 양들이 보게 만든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살아난다, 바로 이 구원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많은 신학자들이요 십자가를 만든 나무를 아몬드 나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야곱의 양떼가 나무를 바라본 후에 모양이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길을 잃은 양과 같아요. 그런 우리가 아몬드 나무로 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모든 것이 바뀌는 구원을 받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상한 여자, 이상한 조건, 이상한 기적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0장까지 오는 동안에 참 희한한 일이 많았어요. 심각한 사건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결혼과 가정이 제가 봤을 때 엉망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꿋꿋하게 언약을 성취해 가셨어요. 특히
너무나 중요한 이 결혼과 가정이 야곱이 엉망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 그런 부인들,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이 12지파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게 또 하셨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언약 가진 자에게.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아무리 복잡한 일이 많아도 언약만 증거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언약을 개인화하는 정시 기도에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언약의 증인이 되는 7천 목장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자, 새해가 시작되는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에 서게 됐습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